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 그래도 내 마음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의 우리의 소망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보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 우리 역대상, 구약의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1장을 봅니다. 1장 1절부터 54절까지인데 너무 기니까 역대상을 성경을 보시고요. 34절부터 42절까지만 같이 읽죠. 역대상,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34절에서부터 42절까지 1장은 거진 한 200명 정도, 200개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34절부터 42절 같이 합독하면 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자손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에서의 자손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자손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베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자손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마사요. 셀의 자손은 노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자손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자손은 알란과 만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과 자손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자손은 다손이요. 디손의 자손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손은 비란과 사한과 야간이요. 디산의 자손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오늘 역대상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1장부터 거진 한 200여 개 정도의 수많은 이름이 그저 나열된 것처럼 보이죠. 족보가 등장하는 것. 이걸 다 읽다 보면 지루하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도 잘 모르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지만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긴 족보 속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이름 하나하나에도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본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에 자신들의 국가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혼란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본문 속의 족보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우연히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진 거룩한 언약의 계승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족보의 의미는 그러므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 가운데 어쩌다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되죠. 그것처럼 성경에 들어있는 이 이름들도 그냥 어쩌다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카운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같이 1장 1절을 같이 읽죠. 세 사람 이름 나오죠.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인류의 족보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역대상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주와 인류의 창조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각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23절까지는 온 땅에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한 사실 역시 인간들이 그냥 움직이면서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이 족보가 사실 역사의 세상의 모든 민족과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루아빈과 납두임과 뭐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죠. 근데 함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니므롯 같은 이 강력한 인물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후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될 13절부터 16절을 쭉 보면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이방 족속인데도 기록하고 있어요. 쭉.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세상 권세의 흥망성쇠가 저절로 스스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마음을 열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모든 것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타난 족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특별히 24절부터 27절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셈의 계보를 따라서 누구에게로 초점이 옮겨가냐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옮겨가면 되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우리 이 이름은 알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이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바로 그 언약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집니까?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치 확인 도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질곡질곡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마디마디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오늘 29절부터 31절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나 또 35절부터 54절까지는 에돔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아래 기록되지만 구속사의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계보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으시며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로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보여주시며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자꾸 바뀔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구원이 변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취와 소유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도를 누리고 살고 있죠.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오늘의 삶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거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 하나의 삶이 이 거대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41절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41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의 아들은 다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여러분 41절에 기록된 이름 중에 저는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 중에 우리에게는 거진 200개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다 낯선 이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한번 읽지 않으면 역대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 때문에 그냥 역대상은 그냥 지나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윤호중이라는 이름도 생소할 거예요. 그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결코 여러분 어쩌다가 생겨난 인생, 무의미한 하루하루가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아름다운 여러분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위에 지금도 놓여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희로애락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그림, 비전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나요? 구약의 모든 족보는 왜 이렇게 이 수많은 족보들을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십니까? 결국 한 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을 다리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 손가락은 다리를 가리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손가락은 내가 가리키는 거지만 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족보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생명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족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족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시작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장엄한 계보는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점으로 그 의미가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족보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족보로,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로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죄의 족보가 끊어지고 생명의 족보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아닌 약속의 자녀 이삭의 계보가 구약에서 중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장의 긴 족보는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늘 새벽 기도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오늘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권적인 계획과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마치는 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점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께서 족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연결된 나의 가치를 믿고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염려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이것이 발견될 수 있고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퀘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죄의 족보가 끊어지고 생명의 족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인도를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새로운